자, 다음 한번 오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행부터는요, 자, 이 누이의 죽음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느 가을 계절이죠. 자,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면서 잎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죠. 자, 낙엽이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은 여러분들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잎이 파랗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면서 살아있잖아요.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떨어진 잎은 여러분들이 누렇게 말라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갖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가을 되면은 여러분이 낙엽 져가지고 단풍 들고 막 낙엽 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잎이 누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 오거나 비바람이 확 불면은 갑자기 낙엽이 바닥에 후수수수수 이렇게 쌓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 부분에서는요, 서 부분에서는요, 이 떨어지는 잎의 모습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나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에 이파리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되어서 자연의 순리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요? 좀 이르게 불었대요. 이르다라는 건 빠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바람이 불어서 이 이파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잎처럼 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누이의 죽음 어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이가 죽을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할 타이밍에, 뭐 아마 죽어야 할 나이보다 훨씬 젊게, 그죠? 뭐 요절이라고 하죠. 좀 더 이른 나이에 젊게 갑작스럽게 죽었을 것이다. 시적화자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누이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이 죽음이란 불행이 빠르게 닥쳐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누이가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려운 말을 요절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떨어진 잎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바로 이 누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철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원관념은 누이고 이 떨어진 잎은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에 가지가 있고 이 가지에 많은 나뭇잎이 붙어 있는데 이 나뭇잎이 처음에는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가지에서 난 이파리들이에요. 근데 잎들이 낙엽이 돼서 지면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은 이 잎들이 바람에 실려서 여기저기 막 떨어져 가겠죠. 그러면은 그 잎들은 서로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정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 한 가지에 난 잎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한 부모에게서 난 시적 화자와 누이가 마치 잎처럼 한 부모의 가지에 붙어 있었는데, 이 가지에 붙어있던 잎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불행으로 인하여 누이가 떨어진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떨어진 잎이, 나는 아직 월명사라는 잎이 매달려 있고 이 누이라는 잎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잎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한 부모에게서 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뭐 지지고 볶고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슬픈 일도 겪고 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
바람 한 번에 샥 부니까 떨어진 잎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왔던 이 남매 간의, 형제 간의 우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매 간의 우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인생의 그런 어떤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가지에 나고, 자, 그 한 가지에 났다라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뜻이겠죠. 네, 역시 나무 가지에다가 빗댔죠. 부모가 원관념이고 가지가 보조관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적화자와 이 죽은 누이가 혈육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가는 곳을 모르겠다라는 거, 가는 곳. 자, 누이가 바람에 날려서 잎이 날아갔죠. 자, 마찬가지로 누이가 죽어서 어디로 갔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곳은 어디예요? 누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아마 저승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은 나도 모르겠다. 네가 저승으로 죽어서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곳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갈라놓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예전처럼 내 누이와 지낼 수 없다라는 그런 무상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승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누이의 죽음, 혈육의 죽음으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인생 무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19체향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 4줄 4행, 또 여기서 또 4행, 그 다음에 마지막 2행이죠. 자, 마지막 결구 부분입니다. 낙구라고도 하는데요.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자, 이 낙구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를 마무리하는지요. 자, 여러분들이 19체향가는 자, 시상이 자, 처음에 시상이 일어나고 시상이 전개되어서 자, 마지막에 낙구 결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의 감정을,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두 줄에서 어떻게 이 시적화자가 이 시상을 마무리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미타차. 야, 이 아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자,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탄사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 감탄사 부분은요, 이 19체향가의 첫 번째, 구행의 첫 번째 머리에서, 첫머리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항상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낙구라고 한다 했었죠. 네, 19체향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공통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비애를 느끼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하는 이 시상이 쭉 흘러오다가 이 부분에서 이 흘러오는 시상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주 만에 수업하니까 계속 말을 버벅거리네요. 자, 그래서 이 시상이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자, 우리 월명사라는 시적화자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여러분들이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겠죠. 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타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극락세계.
뭐 쉬운 말로 하면 뭐 천국, 하늘나라 이런 거죠. 여러분 뭐 하늘나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행복한 곳, 네,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네, 그런 곳을 말하는데요. 자, 이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자, 만날 거라는 거예요. 미타찰에서 만났다는 게 아니고 만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네, 죽은 누이를 만날 거라는 거죠. 왜? 누이는 이미 네, 떨어질 잎처럼 이미 저승세계로 갔잖아요. 근데 내 누이는 아마 지금 미타찰에 가 있을 거다. 극락세계로 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방정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서방정토에 가 있을 것이니까 불교에서 말하네. 자, 그래서 이 작가, 월명사, 시적화자도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회를 할 거라는 거죠. 앞에서는 계속 흘러온 것이 뭐였냐면은 누이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힘 앞에서 죽음이 갈라놓은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인생에 참 별거 없구나, 참 인생이 지지고 볶고 해봤자 죽음 한 번으로 다 갈라지는구나 라고 무상감을 느끼지만 이 하는 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부분에서 그러한 시상들이 확 전환이 되면서 이 누이는 지금 죽어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 미타찰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 시적화자 월명사는 그 누이를 만나러 갈 거다 라고 하면서 누이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적화자가 누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적화자도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극락세계로 가야겠죠. 근데 극락세계는 그냥 가나요? 그냥 가진 않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극락세계로 가도록 계속 이승에서 덕을 쌓고 도를 닦아야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면서 이승에서 기다리겠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미타찰에 가서 만날 나를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겠다로 얘기하면서 네, 앞으로 재회에 대한 믿음 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슬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 자,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 불교적 믿음이죠. 그걸 통해서 슬픔을 이겨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낙구 결국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해 볼게요. 글씨가 왜 이러나? 네, 이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어떠한 포인트로 감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주된 심상은 무엇이냐면은 혈육,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와의 죽음으로 인한 사별이죠. 죽음으로 인한 이별, 사별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시적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주된 심상이 됩니다. 그래서 혈육과의 사별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특히 오행에서 팔행, 서구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유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법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 기법, 자, 이런 수사법들을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네, 슬픔과 안타까움, 이 누이의 죽음을 인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죠? 네, 서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의 낙구에서 나타나는 이 작품의 어떤 일종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에서 기서 단계에서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비애와 안타까움과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던 시적 화자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승화해서 내가 언젠가는 도닦으면서 이승에서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은 나중에 죽어서 미타찰에 가 있는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승에서 쌓았던 그 덕의 크기에 따라서 뭐 다시 다음 생애에서 뭐 벌레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뭐 동물로도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나중에 미타찰 극락세계로 간다, 성불한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누이는 이미 미타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에 남아 있는 월명사 스척하자 본인만 이제 열심히 도를 닦으면은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미타찰에 가 있는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소망하면서 이 시적화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망매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옛 조상들이 옛 선조들이 향유했던 이 시 문학은 노래처럼 제사에서 부르는 노래로도 사용이 됐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가 향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